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 그냥 칭찬 일색이야. 칭찬.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칭찬 또 칭찬. 너무나 부러웠어요. 제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막 생겨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뭐라고 써있냐 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형제 사랑에 관한 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즉 너희들은 형제 사랑에 관한 한 완전하다. 저는 이게 너무 막 강하게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 다 누가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 바가 없다. 책망할 게 없어. 더 이상 권면할 말이 없어. 퍼펙트해. 완전하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됐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교회가, 우리 작은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모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고 끝났으면 주님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는구나 하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5장 1절에 또 써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또 뭐라고 칭찬했냐 하면 그 2절 말씀, 1절 5장 1절 말씀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죠? 때와 시기가 뭐야? 종말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말하면 끝이에요. 끝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무슨 뜻이다? 너희들이 완전히 알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런 흐뭇한 마음이 가져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니까 이걸 기록한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제 사랑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4장 9절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즉, 할 말이 없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모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와닿는 내용인지 몰라요. 다른 종교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냔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 교회에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출발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야. 하나님으로부터. 즉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게 너무나 강하게 들려오는 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죠, 율법사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란 단어에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사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그대로 사는 게 뭐예요? 사망, 죽음의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에 사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깊은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즉 성경을 가르쳤어요. 무슨 뜻이냐? 영생이 어디 있다?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 관심 가지시 바랍니다. 그냥 네가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에 써있는 것과 네가 읽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과 너희들이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정확히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이 청년이 율법사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왜 성경에 이걸 써놨을까, 그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말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내 이웃을 모를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왜 내가 이웃을 모를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내가 모태신앙, 교회를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두루두루 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했는데, 그죠? 오늘 율법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줄줄이 꿰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른다.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웃을 모를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사람을 알게 돼요. 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난 흙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흑인, 죽어있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 연합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이웃이 누구야? 나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 또는 나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형제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웃일 수 있겠죠. 그렇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그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이웃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미 내가 뭘 하고 있다? 이웃 사랑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어디를 향했어? 나를 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알아요? 그럼 내 삶은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예요. 이게 따로따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뭐 방언도 하고 기저 무슨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두루두루 했는데 이거 보세요. 오늘 율법사가 성경을 달달 꿰고 있다니까. 저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형제 사랑에 대해선, 즉 이웃 사랑에 대해선, 그죠?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완성이죠. 퍼펙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고맙다 얘들아. 율법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냐? 아니요, 하나죠. 이웃 사랑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100% 거짓입니다. 절대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상대가 어때서 그래? 환경이 어때서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죠? 아니 하나님과, 그죠? 내 입장을 생각해봐. 하나님과 나 사이처럼 멀고 원수됐던 게 어디 있어? 내가 이웃과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하나님과 관계가 먼 걸 생각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전능자의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죠?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것을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삶에서 뭐 하고 있다?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자 우리 이웃도 돌아봅시다 이런 게 아니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바울이 전한 것과 주의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하고 따르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게 결국은 뭐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두 번째 칭찬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때와 시기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 두 번째 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퍼펙트해, 완전해 라고 칭찬의 일색으로 하신 말씀에 관해서는 무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그죠? 종말에 대해서, 그죠? 또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말이요,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끝에 대해서, 그죠? 끝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뭘 안다는 거야? 끝을 안다는 거야. 이게요, 제가 요새 계속 몇 주 동안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가운데 이게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거야. 끝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야? 시작을 안다는 거야. 제가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분과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근데 끝이 왜 다르? 우린 끝이 다른 것만 생각한 거야, 그죠? 근데 끝이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 뭐가 달랐기 때문에? 처음이 달랐기 때문에. 왜 열매가 다를까? 나무가 다른 거야.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걸 하셔야 돼. 교회 밖에 있어요? 이단이에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어디서 골라낸다 그래? 교회 안에서야.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야. 열매가 비스무리해. 나도 사랑하고, 나도 봉사하고, 나도 헌신하고, 나도 수고하잖아.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교회의 인기는 줄어듭니다. 다니던 사람들이 안 다니게 되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말씀대로야. 가면 갈수록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 그럼 사랑이 식는 게 당연하다, 주님이 그 말씀입니까? 이거 보세요. 주의 사랑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화라산처럼 그 끝없는 주의 사랑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자기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느낌대로, 그러면서도 안 들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안 들어요. 그냥 교회 도장 찍으러. 지금 보세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여기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느냐? 끝에 관해서 너희가 끝을 너무나 잘 알고 끝에 대한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거 보세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언제 주의 재림이 있다고요? 종말이 언제 와? 한밤중에 도적같이. 그럼 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성경은 그죠? 어떻게? 이놈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어떻게 임해? 도적같이 임하는 거야. 근데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너희는 그걸 알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다? 무슨 뜻이다? 그죠? 그렇게 주님을 늘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히 칭찬하는 이유는 너희는 끝을 안다. 이 말은 뭘 안다? 처음, 시작. 그러니까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보세요. 자꾸 말씀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시대가 5년, 10년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한 게 이제 강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중간을 봐선, 그죠? 뒤쪽을 열매를 봐가지고는 몰라. 절대 몰라요. 지금도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 이렇게 제가
산책하러 이렇게 이제 걸어 나가는데 거기 요지 등산객들이 잘 다니는 그 예술의 전당 앞에 굴다리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의자도 있고 요지야. 제가 볼 때 거기요. 거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도 팀을 짜서 딱 이렇게 커피를 준비하고 쫙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한잔 하고 가시죠. 아이고 네, 아유 수고하시네요 하고서 이렇게 해요. 근데 분들 앞에 이렇게 문안을 써놨는데 딱 큰 글자로 뭐가 써있냐면 추수. 신천지겠죠. 이단 종파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전도라는 측면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섬기는 측면으로 보면, 헌신의 측면으로 보면 비교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 뭘 보느냐? 처음밖에 없어. 신앙은 어딜 봐야 돼요? 처음, 기초, 본질. 출발점이 뭐냐 이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잖아. 이거 보세요.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왜 오신 메시아를 죽일까? 문제는 성경이죠.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엇을 잘못 봤겠어요? 오신 메시아를 죽인다는 것은 뭘 근거하는 거야? 이분들이 지금 성경을 근거하는 거야.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너무나 당당한 거야. 저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오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옷을 맡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 뭐라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그러면 그 얘기로 말하면 뭘 잘못 본 거야? 오실 메시아를 잘못 본 거예요. 다 신앙은 그래요. 처음을 잘못 봤기 때문에 끝이 달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을 바로 봤다는 것은, 끝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제대로 했다? 처음을. 그러니 주님이 폭풍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장면이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다? 어느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평안할 때가 아니야. 아유 할 거 없네. 아유 텔레비도 재미없고 성경이나 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성경 볼 시간이, 그럴 마음과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야. 많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거 보세요. 내가 계속 자막을 봐주세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정이 높고 좋고 환경,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내 환경에 의해서 나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누가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아니 이 환경 이 조건이면 두렵고 어렵고 무서울 텐데 이상하게 평안이 임하는 거야.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고 미움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큰 지방의 한 도시야. 의정부처럼 경기도의 한 도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마게도냐와, 그리고 옆에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도와, 또는 경기도 옆에 충청도와, 이런 뜻이 되겠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자에게 뭐가 됐다? 본이 됐다.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냥 너를
만나면 기쁘고 너를 만나면 즐겁고 너를 만나면 행복하고 그런 거야 지금.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되니까 이웃 사랑이 뭐야? 절로야 절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딱 잘라 말했어요. 시끄러. 입 다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관건이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동 오토매틱이야. 성령이 주도하시면, 그죠? 하나님 사랑이 임하면 이웃 사랑이 절로 된다. 그럼 우리 뭘 보는 거야? 이웃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목사님, 내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이걸 어떻게 용서해요? 이걸 어떻게 용납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화가 안 나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제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 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용서는 먼저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그때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이미 용서한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야. 네가 사과하면 용서할게. 악한 영도 그런 악한 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을 멀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다툼을 가지면 누가 지옥 살아요?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옥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되니까 형제, 이웃 사랑은 절로 돼. 그럼 나는 빨리 보는 거야. 내가 왜 형제 사랑이 안 되지? 여전히 형제 사랑을 왜 칭을 지지? 그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기만 하면 열매가 열린다는 거야. 그죠?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야. 그럼 열매가 뭔데?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럼 사랑이 왜 안 돼?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웃 사랑이 안 돼? 하나님 사랑이 거짓말이라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봄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싹이 트잖아. 저절로야. 제발 속지 마세요. 정말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럴 때마다 엎드리는 거야. 우리가 15장 5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근데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고 6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그죠? 가지를 잘라버리죠. 왜 잘라버려? 열매가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열매를 열리게 돼 있다. 나보고 열라는 게 아니야. 나무에 붙어 있느냐, 제대로 붙어 있느냐. 근데 나무와 가지는 인격적이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붙어 있다고 하면서 왜 그죠? 열매가 안 열릴까? 왜 내 삶에서 사랑이, 희생이, 헌신이 나가지 않을까? 나무는 강제로 가지에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진짜 붙은 게 아니지. 뭐가 안 돼? 죽음의 통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분 앞에 죽을 때 그분이 나를 한없이 사용하는 건데, 그죠? 서신서 표현으로 말하면 순종과 복종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퍼펙트, 완전해. 그죠?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끝이 옳긴 옳으니까 이웃사랑 그리고 종말과 재림의 준비. 왜 그걸 칭찬할 수밖에 없느냐? 뭘 하기 때문에? 처음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일치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있는 그저 귀한 삶이다. 칭찬, 칭찬, 칭찬. 우리 중심교회가, 가정 작은 교회가 지체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